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냥 앞에 두시. 지난주에 성탄절 행사하고 다시 세팅하면서 살짝 올려놨는데 떨어졌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첫날이죠. 오늘 첫날. 여러분,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오늘뿐만 아니라 2023년 내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희망찬 일이고 막 즐거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희망, 기대 이런 단어보다는 불안과 위기 이런 표현들이 너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세상도 교회도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포스트 모던은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들을 뒤바꾸어 놓았죠. 어떤 정해져 있는 답을 거부한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 이게 포스트 모던의 특별한 특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내면의 위기 시대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포스트 모던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강조하는 교회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나 세상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외치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최근 수년 동안은 또 다른 측면의 위기를 우리가 지나오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위기가 아니고 외면의 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구조가 바뀐 것이죠. 외면이 바뀌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주 시간을 내어서 메릴랜드에 저희 사촌들이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작은 사촌이 새 집을 이사했다 해가지고 새 집이 어떤지 우리가 다 방문을 했습니다. 집이 좋더라고요. 집이 좋은데 막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는 뭐 하는 데야? 이 방은 뭐 하는 방이지? 이런 곳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집을 지을 때 집안에 빌더들이 꼭 이런 방을 넣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우리가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수시로 줌 미팅을 하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무슨 독서실만한 작은 방이 거실 옆에 붙어 있고 그냥 들어가니까 이렇게 책상 하나가 딱 놓여 있고 문을 닫으면은 딱 무슨 고3들 독서실 꼭 그런 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편 신랑이 목사라서 이 기도실을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구조와 시스템이 다 바뀌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곳곳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역시 교회가 강조하는 모이기를 힘쓰자, 모여서 예배해야지 된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다, 그런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꽤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한동안 교회들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교회마다 마찰이 없지 않았죠. 지금도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던도 포스트 코로나도 교회의 가치관에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계속 위기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어떤 현상을 지나가고 있다면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3년, 4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위기 앞에 놓여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만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굉장히 극복할 의지가 없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이지만 이것이 일상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도 발빠르게 적응하고 새롭게 해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참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 강조하시는 것이 확실하지만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이 마지막 시대의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 계속해서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 시대에 관해서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시기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더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은 제가 힘이 나서 새해 첫 주에 힘이 불끈불끈 나겠죠? 네. 아멘.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제 40년이 됐다. 40살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캠퍼스타운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 다른 교회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구조적으로 그러기가 참 힘든 교회입니다. 이런 말을요, 한 해, 두 해, 혹은 많이 잡아 10년, 20년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40살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연약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그건 하나도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캠퍼스타운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위기의 상황에 있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참 잘 세워져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캠퍼스타운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거듭거듭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위기에 강해져 왔기 때문에, 위기에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상황을 오히려 더 잘 딛고 더 새롭게 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년 위기가 5월이면 찾아오거든요. 5월만 되면은 위기입니다. 한 8월 되면은 다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위기가 일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 농담이고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재정이 튼튼해야 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맞았다고 말하는 이들의 대부분의 관점이 사람이 줄었다거든요. 아니면은 재정이 줄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위기를 맞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견고한 믿음이 교회를 강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한 시대에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교회가 외치면서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더 도전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편적인 위기가 일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에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위기 이런 위기가 없죠.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없는 현상.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몇 세가 됐다고 했으면 100세가 되어 있는 이 현실. 이제는 위기라는 말을 할 단계가 아니고 일상을 넘어서 이제 포기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요, 이 현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랄 수 없는 중이다. 그렇게 뭔가를 기대를 한다는 것이 잘못인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정상이고 뭔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본문이 현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위기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포기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현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꼭 이런 시대를 당면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제 작년이죠. 작년 9월부터 우리 교회는 청소년 사역자가 공석이에요. 그죠?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2022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좋은 사역자가 오기를 바랬지만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광고를 거듭 올려도 문의조차도 하지 않아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확인은 저만 하고 있어요. 계속. 누가 봤나? 제가 이번에 사촌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같이 꺼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커즌 또 거의 가족들이 다 뭐 영어권 사역자도 있고 영어권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한인들이 그렇게 많은 메릴랜드의 뭐 대형 교회, 그런 교회들도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도 영어권 주일학교 사역자가 공석인 게 수년째로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한인 교회 안에 이 영어권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은 때가 됐다. 사역자들이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광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해봐야 안 하다. 또 응답을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위기 정도를 거쳐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포기해야지 되는 상황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법하죠. 여러분,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인물이 연결이 되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변함없이 자리 잡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은 분명히 막혀 있고, 현실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포기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현실적으로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몸이 다 죽은 것 같아 포기해야지 되는 그런 때,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는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나요? 19절 보실까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믿음을 3년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세 아브라함, 몸은 진작에 후손을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희한하게 믿음은 날로 청춘이 되어가고 있는, 희한하죠. 몸은 노쇠해서 이제 관둬야지 되는데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 교회랑은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한인교회에 딱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검은 머리가 많은 회중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막 새카맣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게 굉장히 젊거든요. 근데 믿음의 어떤 상황은 굉장히 경로당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뭐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뭐 하자고 해도 느릿느릿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의 모습과 약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오늘 본문 21절과 같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물으면은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마음이 믿음이어야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고 어둡고 캄캄하고 위기가 더 많이 닥쳐오는 것 같으나 여전히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22절처럼 그 믿음을 가진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욱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고 더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부단히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곧 갈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1년 연수 오신 분들 반년 열심히 여행하셨잖아요. 남은 반년은 믿음을 견고히 하는데 더 마음을 쏟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더 힘을 내서 신앙을 견고히 하는데 힘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지만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유가 있는 때예요. 나중에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겠다. 나중은 더 바빠집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도 더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몇 명이 이끌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더 힘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다.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교회의 부모님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아무리 뭐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모여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버티는 것으로만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런 때에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런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